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로는 관객과 배우의 비유로 예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고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배우입니다. 배우가 가져야 할 그 자세를 통해서 예배와 어떤 그런 태도, 여러 배울 점이 있는지 한번 보면, 여러 배우는 늦지 않습니다. 늦으면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가는 법이 없습니다. 연극을 다 끝난 후에 숙소로 돌아갑니다. 예배 중에 먼저 나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졸면서 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속해 있던 쿰난 공동체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이들에게 한 달 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답니다. 또 네 번째는 배우는 관객을 만족해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배우는 존재 목적은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1년에 2번씩 참석하는 노예인데 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교회를 가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앞에 보면은 스크린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 거기는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계가 앞에 있습니다. 시계가 전광판 시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지도 몰라요. 시계가 있으니까 시계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주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다음 스케줄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고 팔짱을 끼는 사람이 있고 다리를 꼬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잠재우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계가 앞에 있으면 그 시계 보면서 관객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내리진 않죠. 여러분, 이런 예배 태도는 모두가 예배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끝나기까지 견디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기까지 그냥 견디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그 경건의 모양만 형식을 갖춘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예배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습관적이고 그것이 어떤 관례에 의해서 드렸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보다가 돌아가는 예배의 구경꾼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인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 교회에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죠.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여러 사람을 구경합니다.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장식을 하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차를 타고 왔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어떤 그 모양과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에 빠지는 것이 참으로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복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스타일, 어떤 모양 이런 것도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에 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믿음으로와 드림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보았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입니다. 가인과 달리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받으셨던 그 제사와 예배였고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나 분위기나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드릴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랜더 시걸이 지은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그 책, 여러분 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예화를 통해서 말했지만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타임즈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던 그 저자가 록펠러 회장님에게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록펠러는 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유산은 첫째로 11주의 생활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그것이 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신앙유산은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의 신앙유산의 핵심은 참된 예배,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편리성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보면 그 신령이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방식이 문제입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능력에 의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치유도 없으며 진정한 참여와 사죄도 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습은 경건해도 형식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죽은 예배에 익숙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만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을 가능케 하며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삶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라고 부를 만큼 순서도 내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이 끝이 나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보는데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답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냐? 전통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너희들은 늘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실제적인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모습과 세상의 삶의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그 모습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삶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소중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그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게 되는 그런 폭발적인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보라, 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보라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줄곧 쉬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는 예배입니다.
또 가장 미워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정신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그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예배, 또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예배, 그리고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